두루마리 비밀 중 9번째, 첫째 하늘 첫째 땅과 새 하늘 새 땅.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요엘 2장 10절 말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떤다는 말씀은 흔들리고 진동하는 것은 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통치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한다는 것, 진동하고 변하는 것은 죄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 첫째 땅을 멸하여야 되는 겁니다. 거두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세상을 거두어 가야 제가 없는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는 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떤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과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 학개 2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란 말씀은 첫째 하늘, 첫째 땅을 종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말의 의미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첫째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언약을 둘째 언약 아래 잡아놓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을 폐지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연합되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을 첫째 하늘 첫째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을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글이기 때문에 영으로서만 알 수 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에 있고 아직 죄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거룩함을 입었을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진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육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위해서는 믿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는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연합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입니다. 왜 첫째 하늘, 첫째 땅을 말씀하시면서 왜 첫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첫째 하늘, 첫째 땅에 이 무엇인가를 좀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첫 사람과 새 사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육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영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상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스도 교회에 나왔다 이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복종을 이룰 때까지 자라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돼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었으면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설명하느냐 하면은 첫째 하늘, 첫째 땅과 새 하늘, 새 땅은 세상의 피조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과 새 사람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들도 구원시키고 우리 사람들도 구원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여 지가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온다 해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첫째 사람, 둘째 사람을 나누어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의 구원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사람의 구원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의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은 좀 구분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둘째 사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도 첫째 하늘, 첫째 땅은 흙에 속한 겁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형체란 겁니다. 육은 땅에 속한 형체이지만 영은 하늘에 속한 형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기 때문에 첫째 하늘, 첫째 땅, 새 하늘, 새 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도 흙에 속한 형체이며 새 하늘, 새 땅은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육이며 새 하늘, 새 땅은 영의 세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왜 새 하늘, 새 땅이 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은 새 하늘, 새 땅에 있지만은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 첫째 땅을 멸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멸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첫째 하늘, 첫째 땅을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은,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은 첫째 하늘, 첫째 땅을 없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첫째 하늘, 첫째 땅이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셨다는 의미는 새 하늘, 새 땅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저소 보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열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육신을 들여서 첫째 것을 폐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둘째 것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시대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닙니까?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첫째 언약의 시대란 겁니다. 그럼 새 하늘, 새 땅이란 둘째 언약의 시대란 겁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영의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세상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세상도 영의 시대가 왔고 우리도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우리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구원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을 새하늘 새 땅이라 하고 사람의 구원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 시대, 새하늘 새 땅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첫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의 은혜 시대와 상관없이 첫째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연속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미래에 태어날 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모퉁이 돌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연속적인 겁니다. 예,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지어야 되고 미래에 태어날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 안에서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그겁니다. 사단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하듯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왔는데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새하늘 새 땅이 왔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과 세상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것은 세상 구원이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래 않지 않다면은 성경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 있어야 되고 미래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해야 되고 미래에 태어날 자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연속적인 겁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된 세상을 영의 세상이라고 하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을 첫째 하늘 첫째 땅이라고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사망을 폐지시키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떤 자들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시대와 상관없이 각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고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죄가 있는 자는 사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생명 안에 있고 어떤 자는 사망 안에 있고, 어떤 자들은 빛 안에 있고 어떤 자는 어둠 안에 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을 이루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이며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영에 속한 자들은 빛 안에서 생명이 된 자들입니다.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나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65장 18절 19절 말씀.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제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 삶은 아픔과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째 것을 이미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었듯이 세상도 구원을 얻어서 새하늘 새 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이란 겁니다. 하나님 의가 통치하시는 삶,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를 지배하였을 때는 사망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눈이 떠여진다는 것은 천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 눈과 귀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아래 살아가면 눈과 귀가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어떤 자들은 이해를 하고 어떤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자들은 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은, 어떤 자들은 죄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천국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배하는 곳에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는 첫째 하늘 첫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은 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 시대는 율법을 의미하며 새 언약 시대는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세상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여호와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사야 65장 19절 20절 말씀.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은 100세가 아이라는 겁니다. 100세가 아이라는 의미는 130 노인에게는 100세가 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수명이 130이란 겁니다. 그래서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새하늘 새 땅에도 육은 죽는다는 겁니다. 영이 영원한 것이지 보이는 육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전에 죽는 자가 있고 100세 130까지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130까지 살아갈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자들은 100세 이전에 죽는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왔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왔는데 우리가 옛 사람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세상 구원과 우리 구원을 구분시켜서 이해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 사람 안에 있으면서 새 하늘 새 땅이 왔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100세가 하나님 말씀처럼 100세가 아이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진리가 아니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역시 100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고 옛 사람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죄에서 자유함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100세가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은 새하늘 새 땅에 이른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이른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은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제가 했기 때문에 진리가 되지 못했지만 은혜와 진리 시대는 진리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란 겁니다. 영혼의 변하지 않는 영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육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이며 진리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시대가 왔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됩니다. 의에 이르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적어서 새하늘 새 땅이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새하늘 새 땅은 뭐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백색 아이처럼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재난과 질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고 옛 사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 사람 안에 있으면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가 되기 위한 겁니다. 어가 되어야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가 될 때 우리의 수명은 130입니다. 그 전에 죽는 사람 하나님 진노로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의 몸은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재난과 질병을 주셔서 더욱더 죽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매로 다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매로 다스린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은 매로 다스려야 영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과 질병을 통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죄 아래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라고 율법이 심판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몸을 죽이고 의의 몸을 입히시기 위한 율법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의 몸을 입은 자들은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매로 다스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130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넣어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와 진리 시대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 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와 진리란 거는, 진리 시대란 것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이 진리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죄가 있는 세상은 불에 태워서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불에 녹여야 되는 겁니다. 죄의 세상을 불에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태우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태웠다는 것은 첫째 언약의 시대를 태웠다는 겁니다. 첫째 언약은 율법이며 둘째 언약은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첫째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첫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담그시는 겁니다. 죄의 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불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 불 속에서 끊짐을 받는 겁니다. 죄의 몸이 죽기 전까지는 이 불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세상을 불에 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진리 시대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불러서 태우신 겁니다.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리고 불기둥으로 달을 가렸습니까? 그런 죄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불에 태웠어.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리고 불기둥으로 달을 가린 것은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리기 위한 겁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첫째 하늘, 첫째 땅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이는 육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상도 보이고 있지만은 실상은 영에 속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시대를 영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종말이란 육의 시대를 끝내고 영의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영어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의 시대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영원 속으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과 하늘을 연합시켜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을 적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보이는 육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이루는 곳이 새 하늘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가 될 때 하나님 의가 있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을 첫째 하늘 첫째 땅이라고, 제가 없는 곳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새 하늘 새 땅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의 몸을 입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나님 뭐가 있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야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올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새 하늘 새 땅에 이르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 왔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새 성, 거룩한 성이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대신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 안에서도 주여 주여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백색 아이처럼 건강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사람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사람은 영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지, 새 사람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새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새 사람 오셔야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보좌가 영원히 변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란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새하늘 새 땅은 와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처소도 영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제가 통치하는 것을 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규와 의인의 규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저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까지 이르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가 있는 곳이 생명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삶이 뭡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첫째 하늘, 첫째 땅과 새하늘, 새 땅.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눠서 1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